오늘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필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그 고난주간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도신경 속에서 본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다는 사형 선고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LA에서 목회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느 주일날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성도가 방문을 하면 예배 후에 그 새로운 성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답니다. 새로운 성도분이. 그러면서 성도분이 방문해서 방문자 카드에 보니까 단순 방문이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애리조나에서 사는 사람인데 사업상 LA에 자주 오기 때문에 여기 LA에 사는 친구의 추천으로 친구랑 같이 이 교회 주일 예배로 왔습니다. 이 교회로 오니까 이 예배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 LA에 오게 되면 이 교회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예배가 좋다고 칭찬을 하고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사업도 하지만은 또 신학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기까지는 대화가 좋았대요. 서로 좋게 덕담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교회의 예배가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본인이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나열하는데 나름대로 그쪽으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그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도신경을 부인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 음모론에 너무 많이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면에 예의는 아니지만 웬간하면 다 들어주는데 이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주면은 이 사람 얘기에 자기가 동의하는 것들로 보여질 것이 우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화 중에 말을 끊고 그분에게 얘기를 했더랍니까? 저희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예배 중에 고백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배 순서가 겹치기 때문에 중복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사도신경이 잘못돼서 빼는 건 아닙니다. 그 근본적으로 몇몇 용어의 문제 때문에 그 여기 논쟁이 있지만은 사도신경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일치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얘기를 계속 동의해주고 들어주면 본인도 사도신경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분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오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들을 갖다가 피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갖다 노략질하고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대한 요약이고 정의입니다. 그 성경에 다른 말이 있는데 성경이라는 말, 이것이 영어로 스크립처라고도 하고 바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어에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그 이름에는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이라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스탠다드란 뜻이에요. 기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뜻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 여러분 자 있지 않습니까? 룰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재고 기준을 재서 그것들이 균형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길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 수평이 맞는지를 재어내는 자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요약해낸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예배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나쁜 예배고 반대로 또 사도신경을 아까 그분처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예배고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나쁜 예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도신경을 부인하거나 사도신경을 왜곡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건강하거나 좋은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특별히 왈가불가 말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형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 등장하는 이 이름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좀 보고 싶은 것 중에 뭐냐면 이 바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바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듣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고백으로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 고백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고백이 틀렸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인풋해가지고 그 고백의 가치와 그 고백의 깊이와 그 고백의 진정성들을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것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한다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고백이라는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이죠. 그게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게 스탠다드고 그게 캐논이고 그게 룰로 잡니다. 우리 신앙을 뭘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올바로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자로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신앙이 수직적으로 똑바로 가고 있고 내 신앙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수평을 누리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기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인자도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신앙 고백을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직관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과 즉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도 그 믿음을 보고 인정합니다. 너는 내 속에 누굴 얘기합니까?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본 거는 뭐냐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 안에 믿음이 이게 거짓된 것인지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에 나오죠?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갖고 거짓된 것인지 참된 믿음인지를 바울은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라오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가 뭐라 그러죠?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니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 없다 내 곤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 것이다. 중요한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니네들이 부유하고 공고함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모든 게 니까 너희들이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고 그렇죠. 근데 너희들의 기준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니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주님의 기준에는 이들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얼마나 가장 무서운,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책망을 받죠. 너희는 가난한 자라 그럽니다.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러죠. 너희는 벌거벗은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냥 아무거나 고백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고백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는 뭐가 중요하죠?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건 고백하는 겁니다. 낭독하는 게 아닙니다. 리사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컨페션 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내가 믿습니다. 이 기준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고백의 가치는 내가 볼 땐 오르지만 성경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느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외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갖고 신앙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잘하고 있어. 노노노. 내가 보기에 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기에 나는 어떠한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지를 봐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맨날 자기 당착에 빠져서 자기에게 빠져 살고 있는 겁니다. 셀프 인덜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신앙의 고백은 자기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서 또 한 가지 빌라도란 이름이 나와요. 빌라도란 이름이 나오면서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면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걸 보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빌라도가 심판을 한 것이고 빌라도가 처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왜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곡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받는다는 극히 유아틱하고 아주 단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십자가의 사건의 그 가치와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의도들을 갖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하나의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이유예요. 이 역사적 이유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기록된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가버너였어요. 총독이었어요. 그렇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 땅에서 로마 총독이었다라는 것은 로마 역사도 그렇고 모든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에 다 나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부인하고 있다 없다 부인할 수 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라고 하는 역사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사를 보게 되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이건 허구가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도 누군가가 만들어낸 픽션이 아니라 분명한 사건이었고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치 이런 얘기죠.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브라함 링컨이 존재하고 워싱턴이 존재하고 이순신 장군이 존재하고 강감찬 장군이 존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역사적인 프로브를 갖다가 제시하는 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법정에서 이런 선고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인할지 몰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던 것과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기록은 다 남아 있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처럼 누가 만들어낸 미스가 아니에요. 그릭 신화가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페어웰 테일이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이었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들을 강조해 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가 만드는 띠오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미지네이션에서 나온 사건이나 인물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철저하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뤄진 분명한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신앙도 어떤 종교도 그렇게 예언되었던 것들도 없고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놀라운 차이점이에요. 어떤 종교와도 병합될 수 없고 통합될 수 없고 병행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테닉시티라는 얘기예요. 이건 바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좀 더 생동감 있게 성령과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힘있게 믿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는 패션 위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뭘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뭔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고 자기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들었고 목소리를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몸 전체를 자기들 눈으로 봤고 심지어는 다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봤고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을 눈으로 봤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 이것이 픽션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종교적인 religious imagination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프라미스된 하나님의 카비넌트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본디오 필라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세상의 세큘러 히스토리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는 성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된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므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한 것처럼 생각하고 왜곡돼서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본디오 빌라도를 보시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를 보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중에 빌라도도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어내는 사건도 나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내린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빌라도가 그 이름이 올라가죠. 사실은 빌라도가 처형을 내렸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걸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라틴어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본디오 빌라도 개인에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적인 힘과 권력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권력과 권세의 상징인 이 빌라도는 결국을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의 아비. 세상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 어둠의 권세자들이죠. 그 어둠의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책이라든지 영화를 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니아의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예전에 영화도 있었고 책도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거죠. 거기에 보면은 사자가 대신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으로 나와서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단이 있는데 사자가 죽었어요. 사단이 막 좋아해요.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단 위에 사자의 시체가 있고 그 가운데 이런 벽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사단은 사자가 죽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못 봤냐? 그 얼터에 그 번제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 3day에 He will risen in 3day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마귀들은 절대로 죽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마귀들의 그 DNA 속에는 새롭게 살리고 부활시킨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들의 인식을 뛰어넘고 마귀의 생각을 뛰어넘고 마귀의 권능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성찬식 때 이 하얀 가운을 입는데 대부분의 예전에는 검은 가운을 입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사실은 흰색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서 뭐냐면 부활이라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마귀는 부활을 못 봅니다. 마귀는 그 제단에 써 있어도 그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를 죽이고서 좋아서 박수를 치고 했지만 자기 눈앞에 글씨가 분명히 써 있는데도 3일 후에 부활한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참 너무 재밌고 유익한 겁니다.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글이 써 있는데 마귀는 못 봐요. 마귀는 생명의 일을 볼 수 없어요. 살리는 일을 볼 수 없어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마귀는 절대로 보지 못해요. 여러분과 제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언어 속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살리는 말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으키는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시키고 하나가 되고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잡혀 있다면 우리들에게 나오는 말과 언어가 어떻게 하죠? 맨날 죽이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치유시켜 나가는 부활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기준이 입술로 고백되기 때문에. 마귀는 못 보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두 번째는 세상의 왕에 대한 상징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진리를 부인시키고 그 진리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죽음이고 패망이고 무너뜨리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들이 못 읽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나? 꼭 왜 십자가에 됐나?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은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사형이 처해지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해지고 거기서 죽으셔야 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로마에서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 그들을 잔인한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진 것은 잔인하고 잘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졌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방법인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우연으로 발생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들이 결국에는 만들어낸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엄밀하게 율법으로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해가지고 어디에 달리냐면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이 사람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지어지면 너희들도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이그젬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의미는 뭐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공동체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허용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게 되어지면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선택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어지고 그 언약을 통해서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연합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예비하고 예비해가지고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너희들도 저기에 달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 유대인들에겐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그대로 전해지고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 저주는 뭐죠? 율법의 저주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그들이 율법의 저주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인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저주의 자리에서 뭘 만들어내십니까? 구원을 만들어내시고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저주에서가 아니라 구원으로 바꾸시고, 저주에서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바꾸시고, 저주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그런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꺼리끼는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물이에요. 그 저주받은 상징물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그들 안에 잘못된 성경의 이해로부터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겁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로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해석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들이거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저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저주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기의 뿌리에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뿌리 속에는 잘못된 성경의 이해가 그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쨌든 그들은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고 그런 해석을 갖고 있어서 십자가를 아무리 전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 십자가를, 그러나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전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뭐였냐면 너희들이 잘못된 죄를 짓게 되면 저주받는 상징물로 생각했지만 그 저주받는 상징물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와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와 있는 자라하였던 너희들의 말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지금 십자가는 뭘로 보이냐면 바울이 보는 십자가는 굉장히 다르죠. 거기는 용서가 있고 거기는 자유함이 있고 거기는 치유함이 있고 거기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십자가는 아직도 저주가 있고 거기에는 속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의 십자가로, 해방의 십자가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의 십자가로, 저주로서 영원히 원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영생의 축복으로 바꿔버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살기 찢겨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성경이 오랫동안 창세기 3장부터 얘기했던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흘러와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한 가지, 헬라인들은 왜 예수를 못 믿었을까? 헬라인들은 왜 예수 때 십자가를 믿을 때 그거를 불신했을까?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또 23절에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라. 저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헬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오늘날 우리 서구 사회의 모든 사고의 그 기반이 뭐냐면 이 헬레니스틱, 헬라 사고입니다. 이 헬라 사고의 가장 깊은 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어린애처럼 이들은 그 지혜를 구하는데 철학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논리를 중요시 여기죠. 이들의 그런 철학이란 말, 디스플린이란 단어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왜라고 하는 단어부터 먼저 합니다. 어린애가 엄마 이거 뭐야?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헬라 사람들은 그 사고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항상 why라고 하는 단어를 던집니다. 이게 왜 이러지?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무언가가 자기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원칙과 원리를 발견할 때까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원칙과 원리를 찾으면 그것을 이론화시켜가지고 그걸 갖고 모든 과정과 모든 것들을 보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라고 하는 단어를 던질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왜라고 하는 단어를 던질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그 왜라는 단어를 던지고 대답을 찾을 때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걸 찾습니다. On their way. 이게 뭐지? 그래 놓고 gotta answer in their own way.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대답을 찾고 해답을 찾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뭘로 보였어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를 못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연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자랑하라. 왜 그러죠? 너희가 연약함을, 부족함을 가질 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난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도 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살면서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십자가를 보고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설교와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이게 뭘로 보입니까? foolishness,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죠. 자기 방식으로 십자가를 보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을 보고 자기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신앙의 깊이가 샬로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그릭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 방법으로 대답을 찾아내고 자기들 방법으로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적인 방법을 알아야죠. 성경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찾고 믿고 이해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가 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가진 경험이 있으면 내가 가진 어떤 선입관이 있으면 어디서 성경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이런 은혜가 있다고, 예수 이름 안에 이런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안 믿고 우리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로 성경을 볼 때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죠. 십자가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진짜 이 마음의 기준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갖고 있는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죠. 왜 그러죠? 그 연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함과 권능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그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TV에서 누가 몇 마디 하고 이 세상은 절대로 예수를 인정하는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TV, 유튜브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인정하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들어드리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믿질 않아요. 우리가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배운 유대 전통이 뛰어나서 월등해서?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은 뭐죠? 니들은 구원을 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야 이 얘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라든지 헬라인이라든지 아무리 니네들이 인간적으로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너희들은 부르심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내 논리 얘기하고 내 방식대로 얘기하고 내가 예전에 가졌던 유대 전통 갖고 얘기하고 그릭 헬라 갖고 얘기하고 인간의 철학 갖고 얘기하고 논리 갖고 얘기하고 진리 갖고 얘기하고 그렇다고 성경이 논리를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죠.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 건데 자기들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의 논리에 안 맞아서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들 논리에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자기가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기가 유대 전통을 갖고 있어도 예수가 주인 걸 믿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성경의 진리를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게 믿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을 갖고 너희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맨날 네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믿음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은 사람들만 믿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논리대로 내 방식대로 믿어가는 헬라적인 신앙생활,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터렉츄얼하고 아주 지적으로 보이죠. 근데 성경은 뭐죠?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장해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십자가 안에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다. 이제 더 이상 no longer we are not sinner.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든 사건이 바로 친히 나무에 달린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뭐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그러면서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죄와 영적인 상처와 영적인 아픔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와 아픔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또 두 번 마지막으로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여러분 양은 길을 잃으면은 길을 되찾을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가는 게,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이것들을 우리가 믿어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감사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헬라인처럼 믿고,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것처럼 거기서 믿고, 또 헬라인처럼 자기 방법으로 믿어간다면 저 십자가의 저런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저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것은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잘 지신 사형틀이 아니다. 그저 역사적 사실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음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감격이다. 아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 능력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속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십자가의 능력 앞에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한 여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빌퀴시 셰이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이슬람 여인이었고 나중에는 이슬람 성도가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이 빌퀴시 셰이크라는 분은 이슬람의, 나중에 저 책이 우리 한국에는 번역이 되어졌지만 파키스탄의 보수적인 무슬림 귀족 집안이었어요.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그 특권 계층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인 칼리드 셰이크 장관은 그 나라에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내무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신도 남편과 함께 심플 리빙 플랜이라고 하는 파키스탄 범국민의 생활 계획 운동을 창안하고 보급했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 부인을 역할을 잘했고,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권력 있는 남편과 이 여인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인생에 아주 공고한 순간들이 찾아오고, 그 실망감 때문에 그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염려가 되고 너무 괴로워서 코란을 읽으면 위로가 될까 싶어서 코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코란을 읽는데 코란 안에 곳곳에 성경에 대한 인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호기심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들 모르게 조용히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꿈에 예수님을 두 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식사하는 꿈을 꾸고, 그런데 그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코란을 읽고 삶 속에 보게 되면 느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꿈에 만났지만 그 꿈인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나 마음이 기뻤고 평안했고, 세례 요한이란 분이 나타나서 한 번은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꿈속에.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팠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왔더니 그 마침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시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모슬렘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해요. I dare to call him father.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그 아버지의 따뜻함이나 푸근함과 보호해줌을 느끼지 못하는 게 모슬렘에 있는 그 가족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날은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자기가 47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도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불렀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임하면서 이슬람 영적 실제를 찾게 되고, 좌절하고 성경에서 찾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의 긍휼과 따뜻함과 은혜를 정말 느낄 수 없는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가까이 해주시는 걸 또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할 때 자기 안에 이런 역사가 있었대요. 그분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강렬한 사랑과 긍휼로 충만했습니다. 그분은 너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마치 어린 딸이 아버지 발치에 앉아 있을 때처럼 머리를 그의 무릎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믿음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를 위해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그 축복을 그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여인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등은 뭐냐면은 어느 책이 옳은가라는 겁니다. 서로 코란이 옳다, 성경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책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직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느 책이 옳은 것입니까? 코란입니까? 성경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책을 통하여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라는 물음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답변했대요. 예,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만이 진리다라는 걸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분은 그 모슬렘 속에서 예수를 믿고, 특별히 여자고 이혼녀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핍박과 박해는 이미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1972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1997년 4월 9일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조그만 고향 마을에서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 보여주시면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분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성찬을 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이 내 삶 가운데 나는 그걸 어떻게 믿음의 고백으로 갖고 있고, 내 믿음의 기준 속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더 견고한 기준을 갖고 명확한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누려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